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에는 이렇게 비 내리고 그러는 게 참 그랬는데요. 나이를 먹어서 중년? 그러니까 좀 들어서 그런지 아직 신경통이 안 와서 그런가. 비가 오는 날도 참 운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 운치 있었느냐, 언제부터 그런 걸 느꼈느냐, 이렇게 좀 돌이켜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20대 초반 나이에 절에서 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절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 방문을 탁 열면은 제 방문 앞에 펼쳐지는 풍경이 바로 앞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손가락 같은 대나무 있지 않습니까? 대나무들이 무성하게 제 방문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탁 열어놓고 그러니까 뭐 장마철이지만은 뭐 장대 같은 비가 다 내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슬비가 내릴 때, 그러니까 잔잔하게 이렇게 안개비 같은 비가 내릴 때 방문 열고서 이렇게 대나무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때 기억이 참 좋았던 것 같다.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맘때쯤 비가 오고 이러면 정말 20년도 넘은 그때 기억들이 많이 생각이 나네요. 자, 오늘은 참 생각이 많은 날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묘월에 간목하면서 그러니까 경금을 용신으로 잡기도 하고 때론 경금을 용신으로 잡기도 하고 화를 용신으로 잡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경금을 용신으로 잡을 때에는 왕목이라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라고만 좀 비유를 들어드렸는데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뭐땅 조그만 땅에 그러니까 나무를 좀 심었어요. 나무를 좀 심었는데 거기에는 잣나무도 심고 단풍나무도 심고 그래서 나무를 좀 그래도 좀 많이 심었죠. 많이 심었는데요. 그러니까 몇 년 키워서 팔 수 있는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심었는데 음, 그러니까 이 잣나무는 이제 소나무과다 보니까 뭐 그러니까 짱짱하게 잘 올라오는데 이 단풍나무가 잎새가 좀 무성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린 단풍나무여가지고 이렇게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니까 그 조그만 나무들이 옆으로 쓰러지고 눕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지주대, 그러니까 보호목이나 요즘은 뭐 철제로 되어 있는 그런 심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기둥을 세워주는 그런 심을 이렇게 팔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해서 지지목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쓰러진 나무, 단풍나무들을 잘 똑바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경금의 입장이 저런 이렇게 기둥 역할도 해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지해주는 그런 쇠기둥의 역할도 해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경금의 역할이 뭐 도끼가 돼서 나무를 이렇게 가지치기를만 하는 것만 아니라 저런 역할도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은 마음에서 그러니까 보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함께 하고 싶어 가지고 책도 이렇게 좀 드리고 보시한다는 마음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좀 돈도 보내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저의 사부님, 그러니까 저의 명리, 사주 명리 사부님 같은 경우도 어, 이 사주 상담을 업으로 하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주 상담 업으로 하지 않으시고 그냥 조용히 사시는데요. 조용히. 그러니까 집중력이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거의 많은 시간을 책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시고 가끔 이제 당구장에서 당구장에서 시간 지내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는데요. 우리 그 그러니까 우리 사부님 같은 경우도 이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그게 뭐 연연하시면서 사시진 않더라고요. 뭐 돈이 많으신 분도 아니시고 그렇다고 해서 없는 분도 아니신데 그러니까 굳이 더 욕심내서 벌려고 하시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있는 데서 되게 만족하시고 그냥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좀 편안하게 보내시는 그런 사부님이었던 것 같고 지금도 그러시고요. 그리고 뭐 저희 스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스님 참 대단하신 분이죠. 한때는 전국을 다니시면서 전국에 있는 내노라 하는 분들 도장에서 도장 깨기를 하고 다니시던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그런 분이셨는데 어느 날 이제 뒤돌아서서 나오는데 참 그 허탈한 그런 마음이 드시더래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내가 정말 그러니까 이론이나 뭐 이런 뭐 그리고 지식 이런 거 이런 쪽으로는 참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고 다닐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 스님도 좀 조용히 그냥 사시죠. 너무 단촐하게 사시는 그런 모습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더더기 없이 그러니까 뭐 절에 불전함 이런 것도 없이 그러니까 손님들 뭐 연등 단다고 그러면은 그냥 무료로 달아주시고 그러시는 스님이에요. 그래서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참 돈의 구애를 받지 않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정작 뭐 500만 원짜리 중고차로 전국을 누비시면서 다니시지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래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참 그 능력에 그런 암이죠. 많이 아시는 거죠. 그렇게 참, 그러니까 온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어, 살아가시는 분이신데 참, 참 소박하시다. 그러니까 소박하시고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속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시 스님은 그러니까 세속적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 뭐 종교인들이 참 좀 세속적이잖아요. 그죠? 뭐 정치에도 기웃거리고, 어, 그러니까 돈 쪽으로도 좀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는 참 초월하신 분인 것 같아서 참 제가 인복은 있는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어, 한편으로는 또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손님이 좀 돈으로 보이지 않을까. 막 이런 거죠. 내가 이번 달 전기값이 한 십몇만 원 나왔는데 빨리 손님 와라, 빨리 손님 와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손님이 돈으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너무 없으면. 네. 뭐, 저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전 나무 팔아서 돈 벌 거고요. 왜 돈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무속인들도 이해가 가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은 저런 신도들과 돈을 저렇게 비싼 값을 불러가면서 일부 그런 무속인들은 신도들한테 그렇게 굿비용을 많이 받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얼마나 없었으면,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은 없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뭐 굶어 죽는 그런 세상도 아니고, 이렇게 그런 이런 손님들을 이렇게 돈으로 보고 그래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은, 그러니까 왜 돈 얘기를 하냐면은 참 오늘은 제가 참 그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많이 벌었는데 앞으로도 참 많이 벌 거라고 하고, 그리고 돈을 벌었는데 참 단기간에 참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맛있는 고기를 좀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고기 먹으면서 얘기 나누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그러죠. 어디 가서 돈 벌었다는 얘기하면은 사기꾼 소리 듣습니다. 막 이러는 거죠. 어디 가서 돈 벌었다 얘기하면은 정말 미친 사람 소리 들어요. 막 이런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근데 뭐를 해서 많이 벌었느냐? 아, 그런 거죠. 막 정보인 거죠. 정보. 그 사람은 좋은 정보를 받을 수도 있고, 살아가면서 나쁜 정보를 많이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정보를 받으면 그게, 그러니까 정보가 돈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정보를 받으면 그걸로 인해서 패가 망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인생은. 근데 그러니까 시대적인 추세가, 그러니까 대세의 흐름을 좀 잘 읽는 사람이 그래도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뭐 정부에서는 하지 말라 하는 부분을 한 사람들이 또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이제 벌었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벌었으니까 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뭐 무언가를 믿고 저게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은 뭐 그러니까 미신, 사이비 뭐 이런 이단 취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정말 천 사람, 만 사람, 뭐 10만 명, 100만 명 이런 사람들이 저게 진리고 믿는 겁니다라고 하면은 저게 이단이 아니라 어, 이 정통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 세상이, 우리가 이 물질 문명이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세상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비행기를 만들든, 뭐 우리가 하늘을 날고 싶어서 비행기를 만들든,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만들어가는 시점에서, 지금은 4차 산업의 시대로 접어드는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만들어내는데 나중에는 그 만들어진 것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뭐 10년이든 뭐 5년이든 시간이 지나면은 그 만들어진 것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후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게 진짜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거는 인정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시대적인 흐름이 그렇고, 대세면은 그러니까 나의 뭐 체질이나 이런 것도 좀 개선해서
그런 대세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봤어요. 하도 돈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거라고 얘기를 하니 참 이 나무 심는 저의 입장에서는 참 그렇구나 라고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어쨌든 그 세상은 뭐, 뭐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돈을 그러니까 벌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거짓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뭐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나중에 알고 그러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자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사담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댓글로 저한테 뭐예요? 아이 뭔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저 몰라요. 답장 안 할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정보가 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런 세계도 있더라. 그게 거짓이라고 해도 그거를 믿고 그것을 진짜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거짓도 진실이 되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거짓이어도 정말 지구의 반이 그것을 진짜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진짜가 되는 거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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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제 진월의 간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소리가 많았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쯤에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만 집중해 주세요. 안녕. 괜히 얘기했나? 궁금하게. 자, 어쨌든 그 얘기를 일단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삶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또 따로 있구나.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빠른 정보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우리도 명리 공부를 잘 하다 보면은 좋은 정보를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도 참 더 좋겠죠. 왜냐면은 나를 알면은 좀 더 편안해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진월의 간목. 참 제가 사라져 줘야죠. 자, 어디 보자. 안녕. 자, 네. 자, 진월의 간목입니다. 진월의 간목이고 간목이 인묘 진월의 간목은 진신을 경금 또는 인수로 잡는다. 경금을 쓸 때에는 왜 경금을 쓰냐? 나무가 왕목일 경우 금을 용신으로 쓴다. 임수를 쓸 때에는 왜 임수를 쓰냐? 진월이기 때문에 진월 다음에 사, 오, 미 여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월에 천간에 화토가 뜨면은 화토가 뜨면은 당연히 신약하기도 하고 간목이 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를 씁니다. 수. 자,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월에 간목이고 묘, 양인 있고 인묘진이 다 있네요. 인묘진의 간목 그리고 천간으로 개수도 떴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내 스스로 인묘진의 간목이기 때문에 신강한 거죠. 그죠? 그래서 개수를 용신으로 쓰는 거고 신강하면은 천간으로 화를 잡아야 되죠. 그래서 병화가 용신이 됩니다. 병화가 용신이 됩니다. 그래서 병화가 두 개인데 하나를 개수가 이렇게 가려줬죠.
그래서 인묘진에 천간 개수가 있어서 신강하다. 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라고 보는 거죠. 사주가 되게 좋은데 신의 대운에 굶어서 얼어 죽었다라고 합니다. 뭐 이 이유를 왜 이 신의 대운에 굶어서 얼어 죽었나 이 이유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 거죠. 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내가 화를 용신으로 쓸 때 천간의 개수는 병이 되는 거죠. 자, 개수는 병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개수가 어디에서 나왔냐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진중에 내 일지 진중에서 개수가 투가 나였다. 월지에서도 투가 나였지만은 일지에서 진중 개수가 투가 나였다. 진중에서 투가 난 개수는 인성이지 않습니까? 인성. 그죠? 인성이면은 어머니고 나의 생각, 사상, 철학 그런 거죠. 그러면은 나의 어머니나 나의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이 내가 앞으로 나가는데 인수가 병이라면은 자꾸 걸림돌을 한다는 거죠. 망설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일지에서 투가 나였기 때문에 이건 나에게서 나간 거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작용이. 더불어 이제 갑진백호에서 이렇게 나왔다 보니 갑진백호에서 나왔다 보니 어쨌든 백호에서 나온 인성이다 그러면은 다른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갑진백호에서 나온 인성 어머니가 비명행사로 돌아가실 수 있는데 그 어머니의 그런 그 혼이 영혼이 존재가 자꾸 내 주변을 멈돌면서 그런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런 작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가 병이라고 하면은 특히 이런 백호에서 투출한 인수가 병이라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 이 해년이 온 거죠. 해년이 신의 대운이면 이 병개수에 해수면은 뿌리가 되는 운이죠. 뿌리가 되고 개수에 뿌리가 되는 운이고 또 일지로는 진의 원진 귀문 이런 것들이 귀문도 동합니다. 그죠? 귀문도 동한 상태에서 이 신금이 여기 하나 맞아 있는 병화를 합거해 가는 그런 현상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이제 얼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때는 천간으로 신금이 뜨던가 뭐, 뭐 지지로 뭐 유금이면은 9월이니까 그렇게 춥진 않겠죠. 그죠? 얼어 죽을 정도는 아니니까 어쨌든 뭐 6월이나 축월에 이런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천간에 있는 이런 병, 기신이라고 하죠. 기신이 뿌리가 어느 운에는 안 좋다라고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병화가 용신인데 개수가 기신이었고 기신이 이렇게 좀 뿌리가 오면서 작동을 할 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사례를 보면은 자, 진월의 간목이죠. 당연히. 네, 진진진 토가 3개입니다. 여기에 공엽으로 사화가 있네요. 어쨌든 진, 사, 오, 병. 이 사주 같은 경우는 화의 기운과 토의 기운이 강하죠. 이 진중에 무토도 떠 있고요. 그래서 나는 무척 약한 상태에서 그러면은 재성이 많고 나는 약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제다신약이라고. 제다신약 사주는 무조건 인성을 용신으로 인성과 비겁을 용신으로 쓴다. 임비가 용신이다 라고 임수를 용신으로 씁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대운이 뭐 안 좋아서 복부 비만 그리고 백수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 인수운으로 가야 되는데 그 양해하다 보니까 순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대운이 계사, 그 다음에 갑오, 을미, 병신, 죄송합니다. 정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오미로 흐르다 보니까 용신과 반대되는 그런 운으로 흐르죠. 목화의 운으로 흐르다 보니까 대운이 안 좋다라고 얘기한 거고, 복부 비만이다라고 한 거는 이 토의 글자가 우리가 토의 글자를 배울 때 토는 살이 되는 거죠. 살. 그러니까 복부, 허리. 그렇죠. 토가 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토가 이제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이 이렇게 불어나는, 그러니까 토가 이렇게 흙에 물이 들어가면 흙이 팽창되듯이 살이 이렇게 불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살이 찌는 그 몸무게가 이렇게 복부에 특히 이렇게 살이 찌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 또한 이런 사주를 그러니까 재성이 많다 보니까 이 재성을 탐하다 보면은 이 인성이 괴인되죠. 그래서 천간으로 이 토운이 오는 게 무척 안 좋습니다. 천간으로 무기토운이 정말 안 좋은 거죠. 그러면은 재성을 탐하다가 괴인한다라고 하는 거죠. 탐재괴인이라고 많이 앞으로 들어보실 건데요. 이렇게 탐하다, 더듬다 이런 뜻이고요. 재물의 재성, 그리고 괴, 조금 잘못 쓴 것 같은데, 인성,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탐재 괴인, 괴는 이제 무너질 괴가 되는 거죠. 무너진다. 인성이 무너진다. 재성을 탐하다. 인성이 무너진다. 그래서 탐재 괴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주는 이제 생각 없이 돈의 욕심을 부린다. 그러면은 돈의 욕심을 부리다가 인성이 뭐냐? 명예, 체면이 손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명예, 체면이 손상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제다신약의 탐재괴인이다. 그러니까 천간으로 같이 봐서 그런 거예요. 재성이 토를 봐서. 자, 그렇고 다음 사주를 보게 되면은 자, 다음 사주 을축, 진월의 간목, 경진, 갑신, 병인. 이 사주를 보면은 진토가 있는데 옆에 축토가 있고 천간으로 경금, 신금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은 토와 금이 많다라고 보는 거죠. 진접해 신진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신중에 경금이 뜨고 토생금을 해주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토금이 많으니 병화로 식상제사를 해야 된다. 식신제사를 해야 된다. 병화가 용신이다. 어쨌든 이 을목은 경금을 역시 양이 납살하기 때문에 을목도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금이 간목을 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주가 식신제사를 하지만은 어쨌든 정화가 없어서 정화가 지장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화가 없어서 이 사주가 부는 있으나 부자로 살았으나 귀함은 없었다. 이 금을 녹이려면은
이 병화가 아니라 정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사주는 또 얘기하는 거죠. 재생살하는 사주다. 토금이 많아서 살을 생해준다. 재생살한다. 그러면은 재생살하는 사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재생살에 내가 신약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공처가가 많죠. 그러니까 공처가가 많다. 재생살에 신약이 해당이 되면. 근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천간으로 이런 식신들이 잘 떴기 때문에 능력이 그래도 있는 사주입니다. 자, 진월의 간목, 진진, 비토 이렇게 보니까 토하고 금이 있고 또 천간으로 경금 있고 천간으로 임수 또 신금 이렇게 있네요. 토생금 토생금 해주다 보니 이 사주가 토금이 많다. 토금이 많은 상태에서 화를 써야 되느냐 아니면 임수를 써야 되느냐를 봤더니 화는 그러니까 급한 거를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거를 먼저 쓰는 거죠. 임수를. 어쨌든 조우는 진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우는 보지 않아요. 어쨌든 조우는 보지 않는다. 진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성으로 살인상생을 하는 그런 사주다. 천간으로 경금, 임수 있어가지고 이런 사주도 귀격에 해당하는 사주가 됩니다. 상설하는 높은 벼슬까지 올랐네요. 자, 다음 사주는 진월의 간목, 임묘, 묘라는 글자가 공엽이 되어 있죠. 임묘, 진의 간목, 천간으로 임수가 떠 있다. 무조건 신강이죠. 신강한 사주가 화를 쓸까 아니면은 금을 쓸까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신강한 사주에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신강한 사주 임묘진에 신강한 사주에 금을 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묘라는 글자가 양인으로 공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우는 일단 다 맞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진신체계로 꽃도 피어 있는데 경금 지지대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꽃도 필요 있는데 지지대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런 나무가 금이 용신인데 화가 병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금을 용신으로 잡으면 화는 병이 된다. 그러면은 수는 약신이 되는 거죠. 그죠? 수는 약이 된다. 이 사주가 귀격인 게 양인의 글자가 있으면은 평관을 보면은 양인 평관격이라고 우리 흔히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주는 이제 뭐 위권이 있다. 그러니까 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위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분도 태수까지 오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태수까지 오른 그런 사주였고요. 자, 다음 사례를 보게 되면은 임묘진, 진월의 간목이죠. 진월의 간목이고 천간으로 임수가 떠 있습니다. 이거 100% 신강이죠. 신강이죠. 강하다 그러면은 내가 금이 없다. 화를 본다. 그래서 화가 용신이 되고 이런 사주 역시 목화 통명에 해당이 되는 사주입니다. 그러면 화가 용신인데 화를 용신으로 쓰는데 이 임수는 뭐죠? 그러면 병이 되네요. 병. 그럼 천간으로 수의 운이 오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천간으로 수의 운이 오면 안 좋다. 근데 이 무토가 천간에 있으면은 참 좋은데 이 병을 제거하는 약신이 되는 거죠. 그죠?
약신이 없어. 그저 그냥 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천간으로 토의 글자가 올 때 병이 약으로 치유돼서 발전을 하는 그런 사주가 되겠죠. 그죠? 자, 다음 사례를 보면은 진월의 간목인데 공엽으로 이렇게 묘목이 있네요. 진월의 간목, 이렇게 임묘진의 간목이기 때문에 임수 들떠 있고 무조건 강하죠. 신강입니다. 이 나무의 기운이 강하죠. 그렇죠. 천간으로 비겁이 떠 있다 보니까 이 무토 재성을 쟁제한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천간으로 비겁이 나의 재성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진중에 있는 을목, 진중에 있는 이 을목이 나에게는 좀 참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사주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진중을목을 혼탈재신이라고 합니다. 혼탈재신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뭐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힘드실 거예요. 근데 처음에 좀 알아놓으시면은 나중에라도 어디 가서 좀 공부 좀 하셨네요.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용어들을 그러니까 굳이 공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거랑 아는 거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쨌든 누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의미 한자는 몰라도 돼요. 근데 의미 정도는 아시면 좋은 거죠. 이 혼자는 이 석다 혼탁하다라는 그런 의미고 이 탈자는 빼앗을 탈자인 거죠. 이렇게 빼앗다 혼탈 재성 재신 재성의 글자를 빼어서 간다. 섞어서 혼탁하게 그러니까 빼앗다 일타 뭐 이런 없어지다 뭐 혼탁하게 뭐 뒤죽박죽 돼서 나의 재성을 빼앗아 간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혼탈재신으로 이런 그러니까 비겁이 많다라는 의미의 또 다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이거죠. 군겁쟁제 군겁쟁 제가 원래 한자를 잘 쓰는데 패드에다가 쓰려니까 참 안 써지네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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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이런 그 혼탈재신이나 군겁쟁제나 그러니까 비겁이 그러니까 비견이나 겁재가 많아서 나의 재물을 두고 쟁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좋지는 않다. 저 사이에 있는 겁재들이 좀 나쁜 역할을 한다. 내 재물을 뺏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화가 용신인데, 그러니까 왕목 그 신강하니까 화를 용신으로 쓰는데 또 임수가 천간으로 나의 용신을 덮어버렸다. 그래서 이 사주가 좀 사주는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내 사주에 비해서 능력 발휘를 못하는 신왕무의,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할 일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주였고요. 운에서 이제 그러니까 수운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 순행하지 않습니까? 갑진, 을사, 병호, 정미. 그러니까 병호, 정미까지는 참 좋았겠네요. 어쨌든 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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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유, 경술, 신해 뭐 이렇게 가는데요. 어쨌든 수운으로 가면은 이 사람이 빈천하게 좀 머리 깎고,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승도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그
그러니까 제가 많은 사주, 재성이 많은 사주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는 뭐 승도가 되었다 그러면 종교인이 되는 거죠. 오늘날에는 종교인들이 뭐 부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교회 목사님도 부자들 많고 그래서 꼭 뭐 종교인 된다고 해서 못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의 경쟁자들이 나의 재물을 같이 재물을 두고 같이 경쟁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생깁니다. 자, 진월의 간목, 여기 묘자가 호자로 되어 있고요. 진진에 토가 떠 있고 간목 떠 있고 그러면은 어쨌든 이 임묘진의 간목에 수가 있어서 신강하죠. 그죠? 그러면 병화를 용신, 식신, 생재하는 그런 사주인 거죠. 사주가 좋네요. 정관으로 식신생재가 다 되는 그런 사주죠. 그래서 목화통명 문인학사다 이런 사주 잘 나갑니다. 이런 병화가 용신일 때 이 무토가 참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면 정관으로 이 임계수가 올 때 그 정관으로 수가 올 때 토가 또 막아주는, 병화를 막아주는 그런 현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토가 좋다. 자, 진월에 간목, 자진에 간목이 떴죠. 간목 떴고 수 떴고 무조건 강한 거죠. 이러면은 진에서 간목이 투간해서 자진의 수 투간, 그래서 신강하다. 이런 사주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금이 있으면 금을 쓰는데 금이 없죠. 그러면 약한 오화보다는 이쪽 사화, 무토가 있는 사화를 쓰는 거죠. 그래서 물이 많은 사주도 됩니다. 자진에 임수가 떴기 때문에 물이 많아 사중에 병화, 무토가 용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신강한데 화를 쓰는 사주. 그래서 또 물도 많기 때문에 사중에 병화를 용신으로 잡고 무토가 희신이 된다 라고 보면 되고요. 진월의 간목, 진월의 간목, 진토, 술토, 미토, 금이 이렇게 떠 있죠. 이 사주 역시 재생살하는 사주네요. 재생살하는 사중에서 이 을목이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살을 하나 제거해 주니까 양이 납살한다. 토금이 많아서 역시 오술에 화를 씁니다. 식상제살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사주상으로는 이 상관으로 제살하는 거죠. 상관의 화기로. 어쨌든 식상운이 이 사람은 제살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식상화운이 좋다. 그래서 식상제사라는 사주 위권이 있다. 나의 능력으로 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식상제살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위권이 있는데 천간으로 투하지 못해 총병이 되었다. 그냥 높은 직급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명나라 시대에는 총병이 그러니까 그 계급 풍급이 없는 그런 무관직이었다고 합니다. 병이었다고 하죠. 자, 역시 용신은 천간으로 떠야 좋은 거죠. 그죠? 용신은 천간으로 떠 있어야 좋은 거고, 운에서 천간으로 용신운이 올 때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임묘진월의 간목. 잠깐만요. 아까랑 좀 다르죠. 자, 진월의 간목. 아까는 여기 미토였고, 이건 유금이네요. 진유합에 금 떴다. 이러면은 임묘진의 간목으로 보냐, 아니면 진유합의 금이냐. 이때에는 진월에서 투생금이 좀 된다.
임묘진 방합보다는 진은 육합을 더 좋아한다. 그래서 진 토생금으로 가기 때문에 이 글자는 재생, 그러니까 관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이 강한 상태에서 제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호, 화의 운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보면은 토금이 많으니, 그러니까 화를 용신, 식상 제사를 한다. 그래서 화운의 병권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진 정사, 무오, 기미 때 병진 정사, 정사에 병진, 신사, 이모, 개미, 이모, 개미의 화운의 병권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모, 자, 병운의 병권을 잡았다. 그래, 화운의 병권을 잡았고, 지지가 금국이면, 그러니까 간목이 지지가 궁금이면은 식상제살이 좋고, 또는 술을 써서 살인상생으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사주. 자, 진월의 간목, 자진의 임수 뜯고 신자진의 임수네요. 물이 많죠. 그러니까 신자진 삼합이 돼서 임수가 떴으니 이 나무는 이제 물이 많은 상태에서 그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는 그 물을 막아줄 수 있는 토를 용신으로 본다. 그러면은 토가 용신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 재성으로 재파인을 해줘야 된다. 재성으로 재파인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재성으로 재파인 해가지고 좋으면 이분의 천은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재성의 역할이 좋으니까. 그래서 재파인을 한번 또 써보는 거죠. 그래서 재물제자에 파인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재파인 사주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인성이 많을 때에는 재성운이 좋다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인성이 여기가 이제 자수가 아니라 만약에 술토였다라고 하면은 토의 이 재성이 많은 상태에서 인성을 극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인성이 용신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인성이 용신이 되는 거고, 이 인성이 왕하면 재성이 용신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인성이 왕할 때 재성운의 재파인에서 좋아지는 거고, 이렇게 자수가 아니라 토운이 재성이 많을 때 재파인도 되고 제다 신약도 되는 거죠. 제다 신약도 될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재성이 많을 때에는 인성으로 용신을 잡는다라고 보는 건데, 천간으로 토의 운이 오면은 토국수를 하기 때문에 무척 안 좋은 일들이 좀 생긴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자, 진월의 간목, 임묘진의 간목이다. 천간으로 임수가 떴다. 신강, 천간으로 화도 있다. 화도 있다. 역시 인호하다라고 하면은 사주는 신강이에요. 현금이 용신입니다. 그래서 임수가 진토에 뿌리가 되고 뿌리를 내렸고, 임묘진의 그 간목이기 때문에 신강하다. 그래서 금의 운에, 신유술 금의 운에 상설하는 높은 벼슬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올랐다고 합니다. 자, 지지로 보면은 진진진 토가 많죠. 진 중에 개수는 떴지만은 어쨌든 진의 무토가 천간으로 떴죠. 이런 사주가 아까 얘기한 재파인 사주기도 하죠.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죠. 제다 신약도 되기 때문에 인성을 용신으로 쓴다. 그러면은 수의 운이 길하다, 수목운이 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목운이 길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그러니까 신약한 사주예요. 신약한 사주여서 인성을 써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신약한 사주여서 인성을 쓴다. 임수가 첩신이 되어 있는 게 참 좋다. 그러니까 천간으로 이런 토의 기운, 토의 운이 오면은 안 좋은 거죠. 그죠? 토의 운이 참 안 좋다. 토의 운이 안 좋다. 자, 이렇게 해서 진월의 간목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간목 용신 잡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시길 항상 기원합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날 때 됐으니까 안녕.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